며칠 전에 사온 저 히브리 노예는 남다른 것 같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고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노예를 거느렸죠. 그런데 며칠 전에 사온 히브리에서 왔어요. 히브리산 이 노예는 좀 이상해요. 남달라요. 왜 차이가 나지? 왜 다른 노예들하고 좀 차이가 나지?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보디발은 이 요셉이라는 노예를 지켜보는 거예요. 3절에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요,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따라다닐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고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남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하고 요셉이 남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꾸 봐지는 거예요. 저 노예는 왜 좀 저렇지? 왜 저렇게 태도를, 저런 자세를, 저런 마음을 갖지? 하면서 자꾸 눈길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예는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허드렛 일을 해요. 제일 천한 일을 해요. 분명히 보디발은 이 노예인 요셉에게 제일 천한 일을 맡겼어요. 하수구를 처리한다든지 시궁창을 처리한다든지 먼저 온 노예들보다도 더 가장 굳은 일을 요셉에게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손을 대는 일은, 요셉에게 맡기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정말 천한 일인데 요셉이 그 손을 대서 하는 일은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요. 다른 노예들은요, 대충 해요. 이래도 노예고 저래도 노예고. 노예는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로 사는 거예요. 노예들의 목표는요, 오늘 하루 사는 게 목표예요. 오늘 하루 살아남기. 노예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노예들은요, 대충 살아요. 이래도 하루 저래도 하루예요. 이래도 노예고 저래도 노예니까. 근데 저 히브리에서 끌려온 요셉이라는 노예는 같은 노예인데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저 요셉이 시궁창을 맡으면 다른 노예들은 대충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기 집까지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노예가 왜 노예답지가 않지? 다른 노예들은요, 막 삶을 비관해요. 아니, 열심히 해봤자 뭐예요? 열심히 한들 뭐예요? 그 삶을 비관해요. 자포자기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같은 노예인데 하루를 사는데 삶에 비관이 없어요. 다른 노예들은 비굴해요. 노예는 비굴하죠. 인격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그냥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우고 그냥 없애버려도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노예는요, 비굴하지가 않아요. 좀 남달라요. 그래서 자꾸 주목하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시키면, 요셉이 관여를 하면, 요셉이 손을 대면 그 일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안 좋았던 일도, 허드렛 일도 빛이 나고 좋아지고 호전이 되고 이윤이 남고. 그래서요, 보디발은 눈여겨보다가 보고 보았더라, 반복돼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맡겼지만 점점
조금씩 무게감이 있는 일들을 맡겼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처음에는 작은 일을 시키지만 그 일이 일을 잘하는 것 같네. 그러면 조금 더 중요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일을 하나씩 더 시키게 되잖아요. 보디발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일, 무게감이 있는 일을 시켜도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잘해요. 이윤을 남겨요. 안 좋은 조건에서도 일을 시켰는데 상황이 호전되게 만들어요. 야, 희한하나. 마치 이 노예는요, 누가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 3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보디발은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을 찬찬히 보니까 누가 꼭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일을 하는 자세나 태도가 시작과 마무리하는 것이 꼭 누군가를 의식하고 또 그 의식하는 그 누군가가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노예하고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은요, 마침내 4절에 요셉을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매니저라고 그러죠. 레스토랑에도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가정 총무로 요셉을 발탁을 합니다. 요셉이 지금 나이가 젊은 나이예요. 그건 파격적인 거예요. 히브리 출신이거든요. 애굽 출신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집에는요, 애굽 출신 노예도 있었고, 애굽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전부 저 히브리에서 끌려온 요셉을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것은요, 파격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맨날 총무야. 총무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총무가 총리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총무를 잘하세요. 총무가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네. 총무를 시켰어요. 총무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 전체의 일을 관장하는 매니저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총무로 그를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복이 세상에 그 집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이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집트는요, 이 애굽 이집트는 나일강 문명이에요. 밭이 많이 있다고요. 논이 많다고요. 농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보디발의 농가 밭에서 자라는 배추는요, 옆집 배추하고 달라. 여호와의 복이 그 밭에 모든 것에 미쳤다니까요. 그 집의 소유인 밭에서 기르는 무는요, 저 옆집에 있는 무하고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막 빛이 나고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있는 소유에, 그 집에는요, 가축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돼지를 키웠을 텐데, 농용 문화권에서 돼지를 키웠잖아요. 돼지를 키웠을 때 그 집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잡으면 그 집의 삼겹살은요, 옆집의 삼겹살보다 더 맛있어.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까지 미쳤더라. 저는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아멘으로 받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복이 그 집과 그의 소유의 모든 것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대하는 게 그때부터는 노예지만 이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이 보디발이 그 집에 있는 것을 다 맡겼어요. 그냥 창고에 있는 열쇠, 그냥 전부 집에 있는 키, 열쇠 꾸러미 다 너가 해라. 너가 하는 게 차라리 내가 하는 것보다 낫다. 이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일은 밑에 사람에게 시킬 때가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맡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맡기는 거, 이게 대단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창고, 열쇠, 은행 계좌, 통장, 그거 누구한테 맡기는 거 대단히 쉽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요, 가족인데도요, 못 맡기는 분들 많아요. 따로 통장 관리해요. 따로 지갑을 따로 챙기고요. 어떤 분은요, 세상에 사고 날까봐 운전대도 자식에게 못 맡기더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이 그 집에 지금 권력가입니다. 권력이 실세입니다.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모든 키를, 열쇠를, 관리를 이 노예인,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맡겼어요. 대단한 신임을 준 거죠. 대단한 신임을 준 거예요. 여러분은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냐? 왜 요셉이 하필이면 애굽에 얼마나 집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허락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요셉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현재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나봐야 알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요셉도 지금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마 그런 생각도 못했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그 현실이 왜 나를 여기에 갖다 놓으셨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요셉은요,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냥 돼요?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냥 되냐고요?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가장 허드렛 일부터, 가장 천하고 비천한 거기서부터 요셉은요,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서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 한 명도요, 축구 감독 한 명만 바꿔도요, 팀의 승률이 달라져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 히딩크 감독 불러가지고 막 승률이 달라지잖아요. 네. 여러분, 기업에서, 회사에서 CEO 한 명만 바뀌어도요, 그 회사의 실적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그의 집의 소상까지요. 채소 하나, 돼지 한 마리까지 미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도 그렇게 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영향력, 진실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산에까지 미쳐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37장의 요셉과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9장의 요셉, 이 차이가 대단한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37장에서 요셉은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냥 채색 옷 입고 잘난 척 다 자기 혼자 잘났어요. 그런 요셉이었어요. 뭐 이복 형들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만큼도 없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런 요셉이었는데 지금 39장에서 요셉은요,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었던,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 이 39장에 와서 점점 이타적인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딱 중심에 놓고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동 결정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여야 돼. 왜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가 센터니까. 뭘 하든지 판단하든지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반응을 보여야 돼. 안 보이면요, 안 보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살이 빠지고 아주 신경이 날카롭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요셉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 전 상황은 그 1절 앞부분,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그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그 부분이 힌트예요. 자, 요셉은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도단에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 며칠 길이 며칠 걸렸을 거예요. 노예는요, 뭘 타고 가지 않습니다. 걸어서 끌려갑니다. 며칠 길 끌려가요. 인격 없어요. 물건 취급당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도망갈 궁리를 하겠죠. 너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갈까? 그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저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시도를 했을 수도 있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도망을 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하겠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노예시장에 물건처럼 가격표 붙어서 팔리게 되기 전에 내가 자살을 할 것인가? 선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택의 폭이 지금 많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노예시장에 끌려가느니 내가 가는 도중에 투신해서라도 자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뭘 할 것인가를 궁리하겠죠.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살기로 결정을 해요. 살기로 결정을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기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나 자살하지 않겠다고. 나 자살하지 않고 나 살아야지. 지금 선택의 폭이 요셉에게 많지 않아요. 자살을 할까? 아니면 살까? 그런데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살기로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 37장의 요셉과 39장의 요셉의 이 변화되어가는 자기중심성에서 빠져나온 이 요셉을 제가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여쭙고 묵상을 하는데 이런 묵상이 들어왔어요. 요셉은요, 하루하루 살아보기로 결정을 해요. 노예는요, 내일이 없어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하루 살아보기로 결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요셉에게 떠올랐던 대상이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 거의 확실할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라헬, 그리고 일찍 세상 먼저 떠난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가 나를 요셉은 늦둥이였거든요. 나를 늦둥이를 낳고 그 앞에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태어났어요. 이복 누이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늦둥이 요셉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뻤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셉의 뜻이 뭐냐면 더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복을 더해 주시겠구나.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엄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자살했을까? 아니면 하루하루라도 살아보려고 했을까? 요셉은요, 생각했어요. 두 번째 떠올랐던 사람은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준 누구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이 엄마가 일찍 세상 떠나니까 요셉을 다 챙겼잖아요. 챙겼잖아요. 그냥 이복 형제들이 그냥 속상한지 아는데 대놓고 챙겨줬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자살했을까? 아니면 하루라도 살아보려고 했을까? 아버지랑 같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기억이 났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요, 집안 식구들을 다 야복강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 우리는 다 건너게 하고 아버지 혼자 강 안 건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아버지가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다리를 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요. 그냥 행색이 말이 아닌데 다리까지 부러져가지고 막 비척비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을 앞으로 내보냈던, 사지로 내보냈던 아버지가 세상에 그 삐쩍삐쩍한 몸으로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 몸으로요,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군대를 끌고 오는 큰아버지 에서를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렸던 요셉이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 같으면 죽을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야곱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린 요셉이 어떻게 알아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큰아버지 에서와 화해를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나중에 물었겠죠. 아빠, 그때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그때 하나님과 씨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용기를 내서 큰아버지 앞에 나간 거야. 요셉은요, 그걸 들었거든요. 세 번째로, 요셉은 살기로 결정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사막을 걸어가요. 여러분, 사막에 뭐가 제일 많아요? 전부 모래예요. 모래.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땡볕에서 보는 것은 모래밖에 없어요. 밤에는 하늘에 가득 찬 별들, 그 별들을 보면서 밤에는 걷고 낮에는 모래를 보면서 걸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해주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가문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가문을 복줄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약속을 낮에는 사막의 모래밭을 걸어가면서, 밤에는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루라도 살아볼까? 그러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꿈. 하나님이 나에게 2번이나 꾸게 주셨던 꿈.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형님들에게 체면도 잊어버리고 막 자랑질을 했던 그 꿈. 그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었지. 내가 형님들에게 자랑을 했지. 아버지한테도 자랑을 했었어. 그랬더니 우리 이복 형님들이요, 너무 내가 미워가지고 니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나를 구덩이에 쳐넣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라도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비록 노예이지만 비관하지 않고 살아보자. 비굴하지 않게 하루를 살아보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자. 부모 형제가 없지만, 비록 노예 같은 처지가 됐지만 살아보자. 하루하루라도 살아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 영혼도 품을 수 없었던 요셉이에요. 그냥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에요. 그런데요, 그 장렬하는 사막의 모래밭을 걸어가면서 추운 밤 별들이 가득한 사막의 하늘 밑을 걸어가면서 요셉은요, 그 스디쓴 며칠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에서 점점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품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 어려워요. 가족도 어려워요. 부모도 어렵고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어려워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게 우리예요. 한 영혼을 품어요. 내 가족도 아닌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셉은 한 영혼을 품을 수 없는 자기중심성에 빠진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쓰라린 그 스디쓴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말씀을 생각해요. 기도해요. 하면서 그 자기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점점 노임받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세일의 저녁 기도의 석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기심에 사로잡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노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자들을 품기 전에 내가 먼저 자유해져야 돼. 대신자들이 내 마음에 품어지기 전에 내가 바로 한 영혼,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영혼, 일어나야 할 한 영혼, 깨어나야 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한 영혼입니다. 주님, 내가 한 영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